계시를 주여 기억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자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8번째 시간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아니 잘 몰라요. 네, 방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한 부분은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로고스, 그노세오스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노세오스라고 하는 것은 알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라고 하는 그 기노스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 또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지고 깨달아지는 어떤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어때요? 이런 은사 좋지요? 예. 이 은사가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많이 깨달아져요. 근데 이 은사가 없으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많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학자들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제 피터 와그너 같은 경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몸의 성장과 번영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발견하고 쌓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하는 역량이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이분은 그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 세상에 있는 사상 정보들을 잘 정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명료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레슬 B 훌린이라고 하신 분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연구하고 조직하고 요긴하게 하는 은사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경을 잘 읽고 이걸 잘 분석하고 연구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량을 말하는 은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피터 와그너라든지 레슬리 B 훌린 같은 분들은 이 초자연적인 은사보다는 뭐에다가 중점을 맞췄냐면 인간적인, 연구하고 공부해서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루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은사를 계속 말씀할 때마다 이 초자연적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걸 초자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평범한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거든요. 자, 그래서 데니스 리타 베네트라고 하는 분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과거나 현재, 미래의 사실을 초자연적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데이비드 피치스라고 하는 분도 지식의 말씀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에 관한 사실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습득되어지는 자연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는 지식의 단편인 동시에 일정한 상황이나 사람에 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자연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지식, 자, 이걸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지식이, 세상에는 여러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 지식에는 어떤 지식을 말하냐? 첫째는 초자연적인 인간의 지식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인간의 지식. 그러니까, 많은 지금 시대에 보면, 과학의 진보를 통해서 지식의 유용성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다니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지.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말 타고 걸어서 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버스 생기면서 국도 1호를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경부 고속도로가 나고 뭐 이래가지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빨라집니까? 지금은 뭐예요? 2시간 반,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뭐 몇십 분이면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도로가 발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말세가 되면 왕래가 빠르다. 교통이 발달되는 건지 말하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야, 지금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좋으니 대단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정말 대단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예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의 그 자연적인 지식도 많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씁니까? 이 머리를 잔머리를 굴려서 죄를 짓는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 새로운 신종 범죄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왜? 지식이 발달하니까 이 지식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썼어요. 그래서 신종 범죄들이 자꾸 더 일어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뭐냐면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이거 뭐냐면 이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경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뭐 웃기는 얘기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뭐 심하다라고 얘기하지, 이걸 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교만해진 결과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부분,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도리어 그걸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교회 가면 아이고 저는 요즘 무슨 시대인데 지금,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식의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인간의 지식은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두 번째로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어요. 자, 이 지식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이 아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초자연적인 수단을 써서 지식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인간의 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해서, 이게 성령님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영, 영을 의지해서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빠지는 게 신비주의, 또 심령주의, 또 추상적, 형이상학, 뭐 또 심지어는 약물을 의지해서, 약물을 의지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고, 사이비 종교라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참된 영적 지식이 있어요. 자,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게 성령님이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지식이다. 예. 그래서 이걸 알아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인간의 머리로는 공부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공부가 지루하죠. 그죠? 이제 성경 공부가 지루한 거예요. 성령께서 막 깨달아서 알아지, 그러면서 가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루하단 말이에요. 특별히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공부하려면 뭐 재밌으니까 하겠지만 학교 다닐 때 막 공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읽어라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예. 근데 그러나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제 그 영적인 지식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참된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알아가게 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제 오늘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자, 이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계시되는 것이다. 이 지식은 전혀 인간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모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내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물론 이 배움이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배워서 되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것은 지식의 은사고 내가 배우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혼돈하는 게 많아요. 예.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방의 천재잖아요. 사단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흉내를 잘 내요. 세상에도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도 다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 짝퉁 천국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정신 차려서 진품을 하니까 이제 중국에서 짝퉁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 하면 짝퉁이 생각나끔. 근데 은사도 짝퉁이 너무 많아요.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모조 은사와 다르다. 모조라는 게 뭡니까? 은사를 만들어내는 그 은사를 빙자한 모조 은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속는다고 말이에요. 이 모조 은사들은 어떤 것이냐? 심령적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나 심령적 현상이나 텔레파시 같은 초감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텔레파시라는 말 들어보셨지? 그 사람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그들은 뭐냐면 이 안에 텔레파시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내 생각을 읽고 막 하는 거 있으면 어때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해본 적 있나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막 그런 거 텔레파시 한다고 막 이런 거 막 하고 해봤거든요. 자, 이런 것은 성령의 은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흉내낸 거예요. 성령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흉내낸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독심술 같은 거 있잖아요. 독심술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고 싶죠? 뭐 하고 싶죠?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성령의 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독심술. 또 투시안이라고 그러지? 투시안이라고 해서 여기 앉아 있어서 막 일어나는 것을 내다보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천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앉아서 천리 밖의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또 예지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아는 능력. 그래서 예언을 써놓고, 누가 예언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몇 년도에 뭐 하고, 몇 년도에 뭐 하고, 이런 예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그 예지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사단이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이용해서 이 기능, 영의 기능을 활용해서 그걸 써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기능,
중에 대단한 기능들이 있죠. 우리가 모르는 기능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사단이 활용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누가 어디 갔는데 막 여러분의 마음을 팍팍팍 읽어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다 들킨 것 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가 진짜구나 이렇게 속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속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이런 것들이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짝퉁에 속아요? 진짜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같으니까 속는 거예요. 너무 진짜 같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모를 때 속는 거거든요. 너무 창이라면 아예 안 속지요. 에이, 그 벌써 보인 딱 나오네. 뭐 이러면 안 속잖아요. 근데 너무 진품 같고 어쩌면 진품보다 더 진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속에도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안에 일반적으로 이제 투시라고 하잖아요. 투시. 속을 뚫어보는 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부흥회를 못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부흥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부흥회를 제가 못 갔어요. 왜 못 간 줄 알아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었는데 시골교회에서 그 강사님을 소개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부흥회 하기 전에 막 2달 전부터 하면서 이 강사님은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속을 다 뚫어본다고. 그 얘기를 매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가가지고 나는 맨 앞에 앉거든요. 은혜를 사모해서 맨 앞에 앉는데 목사님이 내 마음을 싹 들어보면 이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래서 가까이 안 오시죠? 전에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이 자꾸 앞에 안 앉고 저 뒤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자꾸 뒤에 앉냐고 그랬더니 앞에 간 목사님 내 마음을 싹 들어볼 것 같아서 앞에 못 나오게 그게 아니라고. 이 지식의 말씀 연사를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부분으로 이해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투시 연사라고 그랬어요. 투시 연사. 그냥 속을 뚫어본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못 알아보시더라고 내 마음을. 예?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참석을 했지요. 예. 또 예지 같은 거. 예지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의 일을 알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물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해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예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성도들과 대화하는데 저러다 망하는데 이거 내가 그걸 상황을 알기로 해요 뭐래요 그런데 대화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냥 탁 망하는데 이게 어느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그 사람 연구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거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예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짝퉁으로 하면 우리 목사님도 알던데? 누구도 알던데? 그러면서 이거 같은 건가? 이러고 속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도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해서 집회 때나 이런 설교 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별로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감사한금 내면 강사님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무슨 집사 아이고 집에 무슨 문제 있겠네 그러면서 그런 거 보셨어요? 그 성도들이 그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예? 여러분 빼놓고 그거 들으려고 시간마다 헌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울산에 가니까 집회하는데 담임 목사님 와서 그걸 해달래. 헌금 보고 일일이 그거 해달래.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겨우 그걸 헌금 가지고 뭐 이거 하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갔죠. 예.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회라든지 어떤 성경, 이런 것을 할 때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아, 저건 아니나.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게 분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혼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모조 은사는 인간의 혼이나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와요. 그러나 영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무조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어. 이건 뭐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로서 이 먼저 나온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고 그 일을 성배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이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이 뭐냐면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진짜 그 후 3년 반 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네. 그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속지 않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저기도 나타나네? 똑같네? 라고 해서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8장 읽어보면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이 없지요. 우림과 둠빔도 대답이 없지요. 그러니까 다급한 거예요. 나라는 망하겠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라. 그래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서 하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혼돈하는 거가 있어요. 맞잖아. 다 맞던데. 그냥 누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은 이 악한 영들도 압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알긴 알지만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를 못해요. 그럼 당신이 이렇게 죽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지. 예? 다른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용해서 사울왕에게 알려주는, 어찌 보면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맞췄다고 해서 다 맞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식사할 때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 보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떤 점쟁이가 당신은 교회 가야 된다고. 네, 당신은 교회 가야지 아니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전도한 거예요? 점쟁이가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점쟁이가 살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점쟁이 신령하네. 그래서 또 점쟁이한테 가지 말라는 도구란 말이에요. 바로 이 사울 왕도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이걸 듣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활용했을 뿐이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육감 또는 직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우리 사람들 보면 육감 또 직감이 굉장히 발달된 분들이 있어요. 이 남성은 좀 무뎌요, 이게. 근데 여성분들은 이 부분이 좀 예민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육감과 이게 뭐냐면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오는 것과 좀 비슷해요, 또. 느껴지고 알아지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뭐 알라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척 보면 칵 오는 게 있거든요. 그죠?
누굴 속이려고 그래?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직감을 통해서 육감을 통해서 팍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또 이걸 또 내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가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감과 직감은 우리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은사가 아니라.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신학자들 또 교수들 이런 분들은 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다 받은 자들인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뭐 지식의 말씀 은사를 받으려면 뭐 신학 교수나 뭐 신학자가 돼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물론 개 중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피터 와건에 의하면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배움의 선구자이다. 또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진리를 파악하고 착상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배우는 일에 열성을 가지고 있고 장시간에 걸쳐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며 놀라운 양의 지식을 습득하고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학자로서 집에서 연구를 하며 흔히 학구적인 세계에 활약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저는 이 피터 와그너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이 머리로 알아지는 거, 지식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어떤 것을 체계화시키고 하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 지식적으로 굉장히 연구 많이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식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저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말씀 연구와 성경을 아는 지식에 극한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지식의 은사는 살게 하는 지식이며 그릇된 자구 해석이나 죽은 정통 해설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도서실에 들어가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은 말을 가르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연구하고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깨달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정립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는 대단한 사람이야. 성경적인 지식이라는 이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과 성경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이기먹은 사람이야. 얼마나 지식이 풍성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경험하거나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부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예수 전하는데 뭘로 전해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성경을 경험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몇 명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은 많은데 그 말은 많은데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지식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저 고린도 교회에 가봐라. 왜요? 고린도 교회는 뭐가 풍성해요? 은사가 풍성하잖아요. 근데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그 고린도에 가서 은사를 좀 경험해 봐야 돼. 경험하면 이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질 거야. 그래서 그를 권면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 뒤로 누가 오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돼요. 와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 성령 은사를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볼로한테 예수님을 배웠는데 아볼로는 성령의 은사를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우리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본 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시중에 나오는 은사책을 많이 읽어보는데 그 보면 은사를 체험하고 쓴 분하고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남의 책 베껴가고 쓴 건 표시가 나요. 예,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하고요.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달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르게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에베소가 확 뒤집어지잖아요. 아볼로가 갔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12명 모였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에베소 저 시대가 막 바뀌었어요. 너무 바뀌니까 예,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에 가서 뭐 꽃도 사다 뭐 하야 되고 뭐 또 하잖아요. 향도 살라야 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안 사가는 거예요. 안 사가니까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키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 옮기잖아요. 예.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경험해야 돼. 실제가 일어나야 돼. 말씀 연구하고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신학자나 신학 교수라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로 많아요. 지금도. 그래 교수라고 와서 말하는데요. 뭐 지식은 말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보면 세계에서는 뭐 석학이라고 막 합니다. 뭐 세계적인 석학이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진짜 이 안에 답답하고 공고하고 머리만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 그분들은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잘 체험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려고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설교는 기가 막힙니다. 서론, 본론, 결론 기가 막혀요. 예, 지식의 말씀을 통해 지식을 통해서 이게 체계화시켜서 다 합니다. 그런데 뭐냐? 그 안에서 뭐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지식으로. 그래서 은사를 너무 사변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또 성령의 은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식은 매우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을 때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서관에서나 뭐 연구해가지고 막 발표하면 지식적으로는 전달이 되지만 생명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다가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말로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해야 그래야 이 말씀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표현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성령의 은사와 이런 혼적인 부분이 많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마음 중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임하면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10길 물으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모르는 게 사람 속이거든요. 이 몰라.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거, 감추고 있는 거, 그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참 많아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의 예를 들으라 보면 그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잖아요. 고쳐주고 그가 은을 주려고 하고 옷도 주려고 하니까 필요 없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뭐예요? 게하시가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내가 저걸 받아내지. 그래서 속여가지고 후보생이 왔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번 하고 뭐 달라고. 그러니까 더 주잖아요. 그래서 몰래 갖다 숨겨놨어요. 어쩌면 게하시는 진짜 모르게 다 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그게 뭐라 그래? 너 뭐 했냐? 아무도 말하지 않는,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게하시 속에 있는 지금 은을 받을 때냐라고 그 속을 확 뚫어보잖아요. 비슷한 사건이 신학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5장이지. 예. 아나니와 삽비라가 제 밭을 팔아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바치잖아요. 그때 모세가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네, 전부입니다라고 하잖아요.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베드로가 그걸 봤을까요? 집에 가서 돈 이렇게 절반 떼서 이렇게 하는 거 봤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건 아는 거지. 봐서는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함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죠. 야,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친구 나단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 만났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네? 나사렛이라는데 야,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 그래서 끌고 예수님 앞에 딱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데 내 속에 거짓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아요? 네가 포도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이 무화나무 아래 뭐 할 때? 기도할 때. 이거 뭐 육신으로 가서 너 기도하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이미 본 거예요. 자, 이거예요. 지식의 말씀면서는 내가 보지 않았어. 그러지만 그걸 아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가성 여인이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네 남편 데려오.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5명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정확히 알잖아요. 그걸 자랑해서 알겠어요? 연구해서 뭐 알겠어요? 예, 이건 영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통신으로 많이 하잖아요. 전화로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직접 보면서 상담을 하면 얼굴 보면서 표정 보면서 나오잖아요. 그지? 근데 전화로 하면 전혀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가르쳐주지 않으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사전조사 안 해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만 제가 압니다. 다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 준 것만 내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내가 뭐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감추어진 인간의 마음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투시연사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투시라는 말은 성경적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시의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은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뭘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래서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치러 오는 아람 군대의 진영 위치를 왕에게 그냥 다 알려주잖아요.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로 오니까 어디 지키세요 라고 이 엘리사가 다 왕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머리 터지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막 작전 짜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이 벌써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 터져.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무래도 우리 중에 이 간첩이 있다. 내통하는 자가 있으니까 누구야? 나와.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왕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 거리가 몇백 킬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거기서 이제 왕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어떤 작전을 꾸미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까 말한 천리안과 똑같은 거지. 이 자리에서 천리밖에 일을 내다보는. 그러니까 유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어떤 죽음을 당하시고 어떻게 된 걸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도 3차 전쟁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달잖아요. 나도 안다. 나도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나도 안다. 또 로마로 호송하면서 백부장한테 이번에 가면 풍랑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사도 바울이 뭐 기상관청입니까? 뭐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슈퍼 컴퓨터로 해가지고 비가 맨칠 오고 막 이런 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안단 말이에요. 미리 앞에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그게 알려줌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앞에 있는 일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래서 라인하르트 본케는 이 은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하는 번쩍이는 예언보다 더 나은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내는 거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 또 데이비스 피치스라고 하는 분은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방향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많이 발달되신 분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올 건지 어떤 환자가 올 건지 그지? 또 설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어떤 사람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 말씀하잖아요. 자, 이건 뭐 쇼가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쇼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하시면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말씀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더 깊은 차원의 여러 방면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사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방언만 주세요 그러고 다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게 신의 은사 이런 거나 구하지 정말 이 중요한 은사를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외에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데이스 피치라고 하는 분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신 안으로 어떤 사람의 얼굴 위에 나타난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굴 자꾸 보면 그 얼굴에 글자가 있대.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의 글자가 무슨 글자가 아니라 그냥 보면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 또 마음의 귀로 어떤 단어나 구절을 듣게 된다. 또 자기 자신의 몸에 이상한 감각이나 통증을 느낌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는 이게 알아낸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전철이라든지 버스 안에 옆에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의 통증이 나한테 와요. 감각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민하면 정말로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 와요. 허리 아프면 허리 통증이 오고, 머리 아프면 머리 두통이 오고, 예? 그래서 머리 아프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분은 말합니다. 또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어떤 능력이 자기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즉 양손의 중량감, 막 손이 무거워지거나 손이 뜨거워지거나 또 얼얼한 느낌이 들거나 막 이럴 때, 그럴 때 안수하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 그리고 대천덕 신부는 이 은사는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모르면서 이 은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기도나 설교 시에 일반적인 용어를 제외하고 자기가 성령의 권능하에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대로 성령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끝나든가 설교가 끝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성령이 그에게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셔서 마치 자기가 상세히 알고나 있었던 것처럼 기도를 하고 또 설교를 한 것입니다 라고 대천덕 신부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근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읽혀지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시켜 주세요 라고 내가 뭐 그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강하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냥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해를 받아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한 적이 있어요. 안양에서 목회하면서 내가 도무지 이제 목회 못해 먹겠다.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건 뭐냐면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시험이 들어오고, 아니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드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왜 내 얘기해요? 그거예요. 아니 설교 시간에 설교하지 왜 내 얘기를 해요? 그럼 아니 내가 언제 했다고? 나는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설교했는데 왜 도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집사님 욕했고 내가 집사님 얘기 언제 했어? 나는 그냥 설교만 했을 뿐인데. 근데 이분들은 설교 시간마다 자기를 깠대. 그러니까 제가요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도무지 내가 목회 못한 먹겠대. 그래서 기도원에 제가 금식 안 하거든요. 근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네가 문제가 아니라 네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령이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이 부딪히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를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일 없어서 성도들 뒷조사하고 집사님들 뒷조사하면서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없도록 하나님 저도 평범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목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도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없이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벌써 이제 시험 들면 얼굴에 딱 표정이 납니다. 설교 듣는 그 표정에서, 저를 쳐다보는 표정에서 딱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딱 보면 일으켜져요. 시험 들었구나. 근데 제가 바쁘니까 어떻게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못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갔어요. 한 2달 넘게 가서. 심각한데? 하면서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면 핑 가니까. 근데 어느 날, 여러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누구 집사가 시험 들었어요.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시간마다 자기 얘기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지금 다른 교회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대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뭔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제가 없는 사이에 교회에서 젊은 두 집사가 싸웠어요. 크게 싸웠나 봐. 막 큰 소리 치고, 뭐 젊은 집사들 싸우는 게 뭐 애들 때문에 싸우죠 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애기들 가지고 막 대판 싸운 거예요. 나는 모르죠.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주부터 설교 시간마다 제가 성도 간에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계속 저는 설교를 항상 하나님 어떤 말씀 잘할까요? 이번에 설교를 뭘 해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거가 가는 거예요. 뭐 누구 오늘 잡아야지.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왜? 내가 그럴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몰랐단 말이야. 싸웠는지 몰라. 근데 그분은 누구냐? 싸우고 상대방이 틀림없이 목사님 가서 찔렀다. 네? 다 일렀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목사님 들었어요? 뭘요? 싸웠다는. 그랬어요? 제가? 좀 몰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중재해가지고 몰랐대.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다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설교하고 나면 바로 연락 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제 얘기했죠. 그러면 진짜 설교할 맛이 안 나고요. 설교할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이 은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을 많이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오해가 없길 바래요. 제가 설교 시간이나 강의 시간에 어떤 사람의 예를 들거나 나의 삶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누가 일러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시간 지금 내가 지금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받아내서 주님 맞아요 라고 해야지. 누가 일렀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여전도회들이 이제 점심 먹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얘기하잖아요.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오후 시간에 설교하면 그분들이 얘기한 게 다 나와,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사이에 누가 그 사이에 누가 가서 목사님이 다 일렀지? 처음에는 그래 오해가 했대요. 저는 누구 얘기 듣지도 않고요. 사실 뭐 누구 얘기도 돌았는데 뭐 그런 얘기 들을 시간도 없고, 저는 그런 얘기 하려면 아이고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어오면 저도 내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편견과 또 이게 오해가 생긴다면 내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나도 이상하게 자꾸 그렇다니 진짜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남의 판단에서 누가 어떻더라 네 그럼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왜? 그걸 기억하면 안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뭘 알면 나는 진짜 그 설교 진짜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람이 도둑질하는 걸 봤어. 그다음부터 내가 도둑질이라는 말을 내 입에 설교를 못해. 왜?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라는 말이 너무 커서 저는 알면 못해요. 알면 진짜예요. 내가 알면 못 가. 어떤 사람은 막 얼굴 두꺼워서 알고 막 까는데 나는 막 알면 진짜 못 갑니다. 왜? 상처받을까 봐. 그냥 하나님께서 알게 안 하셔. 그냥 설교 시간에 나도 몰라. 그 얘기가 누군지도 몰라. 누가 싸웠는지 누가 내가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오해를 하는데 그런 오해가 없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기에 그게 해당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해 있는 자만이 잘 깨달아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성령께서 그 순간 말씀하려고 하는 거 깨달아서 말씀하고 하는 거잖아요. 민감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께 항상 물을 묻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래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묻지도 않은데 그냥 막 말씀해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부분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묻는 훈련을 많이 해야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예화라든지 이런 걸 제가 오늘 이런 예화 해야지 해서 그렇게 막 해서 한 예화 별로 없어요. 그 말씀을 하다 보면 그 상황에 맞는 예화가 생각이 나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그 예화 드는 게 어떻게 딱딱 맞아요? 저한테 그런 말. 아니 내가 그걸 짜낸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평소에 내가 하나님께 늘 묻고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니까 그게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도 항상 묻는 훈련이 계속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공부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의 은사는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생각이 나야 되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떠오를 게 없는 거예요. 얘는 컴퓨터가 참 좋은 거죠. 근데 컴퓨터에 보면 누가 저장해 놔야 나오는 거지 저장 안 해놓는 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핸드폰에서 뭐 요즘에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뭐 요리하고 싶어. 뭐 두부찜. 그러면 두부찜 치면 그냥 막 두부찜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나오는 게 왜 나와? 그렇죠. 어느 누군가가 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근데 그게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누군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 기억난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뭔가 저장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 저장해 놓으면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탁탁 빼내는 거예요. 필요한 걸.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 연구해 놔서 그걸 알아놓으면 그 알아놓은 수준에서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근데 연구 안 하면 이게 이제 용량이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2년, 3년 목회하면요. 이분들이 이제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공부한 거 다 써먹었거든요. 설교 시간에 다 써먹어서 이제 할 게 없어요. 설교 시간에 보면 성경을 어휴 이거 할 게 없네. 다 써먹은 것 같고 다 해먹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3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힘들어요. 목회가. 예. 그런데 이 열심히 성경 읽어놓고 계속 말씀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해놓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요. 성경을 꼭 이해하고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넣어놔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억했던 말씀이 그냥 예전에 좋아서 은혜 받아서 탁 해놨는데 그걸 턱 꺼내서 이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고 써먹잖아요. 그죠? 근데 한 구절도 이 안에다 집어넣지 않는 사람은 나오는 게 없잖아. 그래서 맨날 무슨 얘기만 해? 돈 얘기하고 남편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왜? 머릿속에 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어 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주세요. 전할 말씀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거든요. 예, 아침마다 2시간 기도하고 성경 1시간 읽고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읽어놔요. 그냥 뭐 언제 설교해야지, 언제 써먹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을 쭉 읽어가요. 읽어가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읽어놨던 그 말씀 중에서 딱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하게 하시고 근데 그 성경을 안 읽어놓으면요 주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이 안에서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안 읽어놓으면 그러니까 이거 안 읽을 수가 없어. 이거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요 물어도 성경이 떠오르질 않아요. 머릿속에 든 게 없으니까. 든 게 없으면요 안 나와요. 예.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없는데 아무리 탈탈 턴다고 나옵니까? 이 기름 한 방울이라도 있어야 한 방울이라도 나오지. 이게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지 없는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왜? 사람들은 막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네가 속지 않으려면 너도 배워서 그걸 확신 가운데 거할 때 네가 속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사를 경솔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지식의 말씀 연사를 경솔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뭐 경솔하게 사용 안 해도 그냥 설교 시간에만 해도 사람들이 시험 드는데 그걸 이용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를 아셨지만 죄를 지적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접근을 해요. 자, 아까 말한 그 수가성 여인도 만나자마자 아이 더러운 년, 너 장녀지 뭐 이러면 그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 딱 닫고 그 말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는 그거 몰랐을 거야. 다 알잖아. 알았는데 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접근 방법이 틀려요. 야, 물 좀 줄래? 아니 당신 내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은 원래 사마리아에서 창종을 안 하거든요. 물 달라는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물 달라는 희한해. 왜 당신은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에? 이 물을 먹는 한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물 좀 나에게 달라. 그래? 그럼 네 남편 데려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근하는 이 접촉점이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인데도 그 여인이 나 상처받았어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보니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 우리 선조가 말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같은 말인데도 이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뭔가 알아서 상대방의 마음이 읽혀진다고 해도 읽혀진다고 해서 막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걸 알려주겠어요?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지. 영혼 죽이라고 하겠어요? 가가지고 다 알아. 지사님네가 다 아는데 그러면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아주 경솔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다가 이 은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봤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아주 짝을 이루는 은사예요. 예,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만 있으면 의미가 없고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야 그걸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부분은 잘 알아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깨닫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며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많은 것을 통해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